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검정핏으로 다 맞춰 입으셨네요. 너무나 다 이쁘고 또 다 멋있습니다. 우리 김철 집사님은 대표로 또 나비 넥타이까지 메고 오셔가지고 하여튼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재활용 쓰레기를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눌렀는데, 보통은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데가 1층에 있죠. 근데 날마다 제가 이제 차를 지하에 1층 대다 보니까 저는 무의식 중에 지하 1층을 눌렀나 봐요. 그리고 문이 쫙 열리길래 타닥 내렸는데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싶어서 다시 엘리베이터 타서 1층으로 올라가서 재활용 쓰레기를 다 버렸습니다. 사람은 뜻하는 바대로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의미도 모른 채 행동할 때가 있는 거죠. 그냥 행동했는데, 그냥 살았는데 예상치도 못한 이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성찬이, 세례가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론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딱 한 번만 받았겠지만, 세례를 받으면서 또 세례식을 받으시는 분들을 늘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세례인데, 세례식에 참여하실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실 때마다 이 의미를 생각합니까? 또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성찬식은 단지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떡은 뭘 상징하지요? 예수님의 살. 피는 뭘 상징하지요? 예수님의 피.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은 뭐냐면 떡과 잔을 받는 순간 이 떡이 갑자기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이 피가, 이 포도주가 갑자기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화채설. 이것을 받아들여서 성찬을 거행하지만 우리는 기념설, 상징.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다. 이 피가, 이 잔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 새 약속의 관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하 1층을 눌러서 그냥 그 층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아이고 또 성찬식이네, 또 뭐 말씀 듣고 참여하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인 거죠. 우리의 성찬식은 어땠나요? 또 얼마나 많은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나요? 어느 교회에서는 뭐 매달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리기, 설교 듣기 전에 세례식을 거행을 하고 말씀 듣고 나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들도 다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1년에 딱 2번 하잖아요. 그렇죠? 성찬식을 거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이 의미를 가지고 말씀 들은 이후에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날마다 우리는 봄에 그리고 늦가을에 늘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죠. 누구 명령이라고요? 예수님의 명령. 언제까지 하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왜 하라고요? 주님을 기념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하는 것은 뭘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다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찬 규례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이 본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여러분, 뭘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죠? 주의 떡이나 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가 신약 시대죠, 그렇죠? 그럼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제가 한 2, 3년 전에 두 접시 무게를 재는 접시 저울을 가지고 만들어서 가져왔던 거 기억나세요? 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3년 전에 나오신 분들인데 앞에 제가 딱 놔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쪽 편에 1kg의 무게를 올렸을 때 이게 기울겠죠, 접시가 기울겠죠?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편 접시에도 1kg의 무게를 올려야지만이 이 두 접시가 수평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1kg, 여기도 1kg, 여기 2kg, 여기 1kg면 또 이렇게 되겠죠? 여기 1kg 올리면 여기 2kg 올리면 여기 또 2kg 올려야지만이 수평을 균형을 잡게 되면서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합당. 그러니까 주님의 떡과 주님의 이 피, 이 잔을 대할 때 합당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합당하지 못하게 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것인데, 내가 물론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뭘 가지고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내가 아무리 내 목숨을 갖다 바쳐도 이 무게는 절대로 수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값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이에게 주님은 무게를 더해 주시면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잔을 대할 때, 이 떡을 대할 때 합당하지 않게, 거기에 영 걸맞지 않게, 성찬식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먹고 마시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 뒤에 말씀 보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 합당하지 않게 이 떡과 잔을 대하는 사람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걸 알아야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성찬예식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 나를 살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이 예식을 참여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나? 주일날 예배 나와가 앉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확인하고 찬양하니까 또 찬양도 이렇게 박수치고 부르고 했는데 과연 한 주에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 있었나?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 때문에 또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나 때문에 속상했던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나? 다른 어떤 불경건한 태도로 무관심하게 이게 뭐든 한 잔 먹지 떡 한 조각 좀 먹지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과 이 행동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결국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하여 뭐를 짓는 자라고요? 죄를 짓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일날 이 바쁜 시간에 한 주 내내 일하시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내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가 성찬에 참여했는데 그게 죄 짓는 게 된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성찬을 참여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살펴야 된다. 자기를 조사해야 된다. 샅샅이 살펴야 된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 하라고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어떻는가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이것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받으면서 나는 성찬에 임하는 내 동기가 무엇인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한다면 이 살이 채찍에 다 찢어졌고 뼈까지 보였고 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면서 손목과 발목에 또 옆구리에 창자국에 이 찔리시면서 피를 다 터뜨리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머리가 다 터져 흘러가지고 모든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절절 흘러 넘치는 이 살과 이 피를 받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제가 성찬을 늘 나누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어쨌든 성도님들을 이 성찬으로 또 잘 도와주시는데,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은 성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장로님들 숫자로 안 됩니다. 교역자들 다 동원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성찬 대원이 되어서 위원이 되어서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저 위층으로 올라가죠.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밑에 층에서 하시고, 그럼 열심히 다닙니다. 막 땀이 뻘뻘 흘릴 정도로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방송실까지 들어가요. 우리 교회 방송실 아닙니다. 제가 지나왔던 교회 방송실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실에 들어가서 딱 떡을 다 돌렸습니다. 거기는 카스테라예요. 카스테라 조각 내가지고 돌렸을 때 갑자기 그 방송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먹더니 하나 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이 성찬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가? 하나 더 주세요. 제가 아침 못 먹고 와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뭔가 요식거리 하라고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뭐와 뭐를 나누는 것이라고요?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잖아요. 또 제가 한 번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것은 이제 조금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성찬을 다 마치고 뒤에서 이제 안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청년들하고 젊은 분들이 앞으로 막 몰려가더니 이걸 여러 가지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았어요. 배가 고프다고 남아있는 거 다 주워 먹는 것을 보면, 이건 다 여러분들은 이거 남으면 우리 다 처리합니다. 이거 땅에 다 묻고 다 처리하는데 이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대하는, 제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자기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죠? 29절 30절 만약에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인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뭘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결과, 자기 죄를 먹고 마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30절. 너희 중에 어떤 자가 많다고요? 약한 자가 많다. 너희 중에 어떤 자가 많다고요? 병든 자가 많다.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적지 않다고요?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갑자기 죽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찬에 합당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 먹지 뭐 가벼운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 예식에 참여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병약함과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연약함과 죽음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누가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과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고난이 죄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일 수 있다는 말은 100%다는 말은 아닙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했던 케이스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해 안 되네요. 그럼 지금 제가 고난 당하는 것이 그럼 저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2주 전인가 러시아에 큰 테러가 났었습니다. IS라는 그 사람들이 가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총기 난사하고 수류탄을 써 던져가지고 다 깨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냥 죽었습니까? 그 대원들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또 하마스 간에 또 전쟁도 하고 있지만 참 희생당하고 피해당하는 이들 다 망가진 건물 앞에서 가족들하고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겁니까? 뭔가 그 짓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못 거행하고 잘못된 동기와 살피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 죄를 먹고 마신 결과 연약한 사람이 나왔고 병든 사람이 나왔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범죄가 심각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빨리 죽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죄 때문입니까? 그럼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니까요. 범죄가 심각하면 하나님은 그를 죽이세요. 그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말씀해 보시면 실로암에 있던 망대가 쓰러지게 되면서 18명이 죽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보고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 죽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해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살짝 감춰놓고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정결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단호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병든 공동체를 환기시키시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시죠? 감히 최동원 목사입니까? 저도 종이에요, 종.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직자가 주인입니까? 제일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잘 섬기는 분들이죠. 그럼 누가 주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근데 내가 만약 여기서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가시겠죠. 사망에 이르게 하시면서
교회가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시면서 교회가 죄짓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31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폈으면 뭘 받지 않아요? 판단.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살폈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거니와 3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판단,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누구께 받는 거라고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왜 징계받아요? 이유가 뭐죠? 32절 뒤에 말씀 보시면 왜 징계받아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약간의 죄가 있다고 그냥 데리고 가보시면 어떡해요? 주님이 왜 데려가십니까? 더 죄 안 짓게 하려고, 교회를 타락시키거나 부패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 지옥에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더 죄 안 짓도록 갑자기 데려가신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징계는 잘못된 자식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입니다. 부모님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해초리 때렸어요? 여기 봤어요. 멍들었잖아요. 피멍 들었잖아요. 미워서 때렸겠습니까? 사랑해서. 죄짓지 말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바르게 자라라고. 하나님도 사랑의 매를 대셔서 그 사람이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갑자기 데려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찬식에 관해서 다루어요. 33절 3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실제적인 가르침을 줘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모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성찬식과 지금의 성찬식이 달랐어요. 지금의 성찬식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찬식 떡 하나 받고 잔 하나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때 성찬식은요, 먼저 모여서 식사부터 했어요. 성도들끼리 다 식사 교제 나눈 이후에 예배 드리면서 성찬식도 거행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으러 모일 때 뭐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기다려야 될까요? 당시 여러분, 자기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애찬식,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9시까지 다 오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형편이 다 되니까 9시까지 오시죠. 근데 여러분, 9시까지 못 오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가난하거나 싸울 게 없거나 아니면 노동자거나. 노동자일 경우에는 갑자기 직장 상사가 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무하라고 하면 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나 좀 더 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계속 여러분, 당시에는 종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노예들, 종, 근로자, 노동자, 제 시간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산다는 사람들이 반찬을 싸우면 맛있는 거 많이 싸우겠죠. 뭐 줄줄이 비엔나라든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고기라든지. 그러니까 딱 반찬 딱 뚜껑 열면 깜짝 놀라겠어요. 와, 이런 것도 싸왔어? 그래서 왕창 싸가지고 딱 갔는데 나하고 친한 사람이 막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빨리 가서 여러분 뚜껑 열고 싶죠, 그렇죠? 먹자 하면서 우리들끼리 막 나눠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먹었으니까 치웠겠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시간 즈음에 이제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와서 딱 보니까 음식 냄새는 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속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모르시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삐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너희들이 식사하는 이유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것인데
너희들끼리 친하다고 너희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입 싹 닫고 있으면 저 사람들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뭘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또 하나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요. 당신이 만약에 배고플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한 숟갈 뜨고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먹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 배가 고프다고 그냥 그게 막 신경 쓰고 집중하고 저 사람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한 숟갈 먹고 오면 여유가 있겠죠. 또 든든하겠죠. 그럼 여러분 젓가락이 갈 것도 덜 가게 되면서 누가 더 먹게 될까요? 옆에 잘 못 먹은 사람들이 더 먹을 수 있겠죠.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 이어야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합당한지 살펴야 되겠죠. 내가 회개했나?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나?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 의미를 알고 있는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내가 그분과 지금 하나가 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성찬을 참석할 수 있겠죠. 떡을 하나씩 받아서 입에 물었을 때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습기가 없어? 이거 맛이 하나도 없네? 조미가 안 된 건가? 이런 생각이 아닌, 잔을 대할 때 조금 더 숙성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소리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지난날에 합당치 않게 살아온 것이 있지는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또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시면 좀 양심에 찔린 일이 있다면 성찬에 참여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살피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이것을 먹고 마시면 뭐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 내가 혹시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 건 아닌지, 거짓말하고 속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음란하게 지내온 것은 아닌지, 도둑질한 것은 없는지, 욕심을 내어서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했던 것은 없는지, 이것이 양심에 찔리신다면 성찬에 참여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성찬을 앞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회개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랬으니까 참여 안 해야지, 그러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예식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으나 주님 회개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성숙과 성장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이루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